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6장 8절까지는 여러 한상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7절에서는 첫째 한상이 나오고 18절에서 21절에서는 둘째 한상이 나옵니다. 첫째 한상에서는 붉은 말을 탄 자가 여러 세계의 말들과 더불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세상을 관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둘째 한상에서는 넷불과 네 대장장의 모습을 통해 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에서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시간에 대한 언급은 주제의 흐름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알리는 표시어 역할을 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첫째 한상의 내용입니다. 이 한상에서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또 이 사람의 행동을 말한 후에 다시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가 이 한상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 서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팔스타인 지역의 흔한 감목으로 뿌리가 깊게 내리며 겨울에도 푸름을 유지합니다. 이런 점에서 화석류 나무는 생명의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1장 19절에서 20절과 55장 13절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이 나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이기에 한상에서 화석류 나무를 보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한 메시지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8절에서 붉은 말을 탄 자와 더불어 여러 세계의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말들이 다시 6장의 한상에 등장합니다. 색이 상징하는 의미보다는 말들이 활기차게 온 땅을 두루다니는 모습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들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 영역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메시지는 스가랴서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항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 회의하고 불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어려움을 연달아 겪고 외부 세력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신념이 스가랴서의 주요 신학적 주제로 등장한 것입니다. 말들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듯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11절에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하고 조용한 모습은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이 방해받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온 땅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불안정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정착하며 성전을 재건하고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리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불신과 우울심이 평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땅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왜 회복을 볼 수 없는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불의한 나라가 평안한가? 한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2절에서 17절은 첫째 한상의 의미입니다. 7절에서 11절이 한상의 내용을 보여주었다면 12절에서 17절에서는 한상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언제까지는 여호와의 긴 침묵을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에 70년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언약 파기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칙령이 있던 주전 538년 이후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회복은 요연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하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 15절은 한상이 보여주는 의미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여러 세계의 말들과 함께 세상을 두루다녀 관찰한 결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는 결혼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이스라엘 남편으로 묘사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곤 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질투하신 결과로 나타나게 될 구체적 양상을 묘사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당시 주요 관심사였던 성전 건축과 관련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 집은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하지만 거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정체성이 회복된 모습을 뜻합니다. 성전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위에 목줄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목줄, 측량줄은 파괴와 건설 혹은 회복 모두를 상징하는 말로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16절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이어 17절에서는 내 성읍, 곧 땅의 회복을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땅은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땅의 회복은 언약의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둘째 한상입니다. 7절에서 17절의 첫째 한상에서 세상의 평온함은 겉모습만 그러할 뿐임이 드러났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세상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한상은 회복의 측면을 더욱 발전시켜 뿔로 상징되는 강력한 대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둘째 한상은 아울러 하나님이 세운 뿔을 상대하는 대장장이를 통해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보여줍니다. 짧은 단락이지만 각각 뿔과 대장장이에 대한 한상을 보여주고 그 한상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뿔은 뿔에 있는 동물의 힘을 상징합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 넷은 구체적으로 내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방의 방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방의 강대국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무시무시한 대적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흩트렸다라는 것은 포로로 추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며 바벨론은 주전 586년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포로 개념은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약을 깨트린 결과로 임하는 언약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이 흩어짐입니다. 20절의 대장장이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기보다는 뿔 넷에 대응해 이들을 처리하는 그의 파괴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의 한상은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폐허 속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무너진 관계, 잃어버린 꿈, 그리고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폐허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한상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평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폐허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숨겨진 군대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건세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죄의 뿔들은 결국 하나님의 대장장이들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그 심판은 우리를 영원한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은 온 세상이 평온하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뿔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가랴의 비전을 통해 모든 절망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계획 아래 놓여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희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희망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스가랴가 보였던 밤의 한상처럼 우리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폐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건축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때로는 무너진 성벽처럼 폐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깊은 어둠과 절망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저희를 짓누르는 고통의 뿔들이 너무나 강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삶의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화에 속지 않고 저희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